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약성경 220쪽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밤낮 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제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라도에서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불러서 장로들을 불러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다시는 이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터인데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이 교회를 잘 돌보아 달라고 하는 바울의 눈물 어린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돌보아야 할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의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그 장로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말고 성도들을 잘 지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자기가 이곳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국하게
우리 교회를 잘 부탁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눈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유대인들의 많은 그런 유혹과 핍박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그 인내로 다 이겨내면서 교회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지만, 또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거나 또 바울을 감옥에 가두거나 어떤 고난의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가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고 내가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알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곳에 가야 성도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오, 할렐루야. 여기 이분은 지하철에 아시죠 여러분? 지하철에 떨어진 우리 교회 주보지를 받고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네. 만화책 같이, 여러분 이거 뭐 소설 같죠? 진짜 그래요. 누가 전도지 떨어진 거 보고 교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 옷 보이시죠? 네. 저 옷 제가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으세요. 교회 잘 나오세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뭔가를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어떤 공로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빠져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내가 그곳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을 내가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곳에 가서도 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곳에 가서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예감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약 10년이 지났을 때 AD 68년경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죽음을 앞둔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이 사명을 간절하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은혜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전제,
드링크 오퍼닝. 이것은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제단에 쌓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린 양 위에 어린 양을 바치기 전에 그 이제 포도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불을 살라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전제라고 하는데요. 이 전제가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쏘아 붓는 것처럼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드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죽음, 그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할 것이고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고난을 알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전도의 열망, 어떤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쏟아지듯이 하나님 앞에 제 생명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리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편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이 사명만을 감당할 뿐이라고 하는 바울의 아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처럼 사명자는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는 것이 진짜 사명자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나에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충성 봉사한다면 그 사람은 곧 사명자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시킨 거 한 거,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사명의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울과 같은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렁이를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는 땅속에서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의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또 배설을 합니다. 근데 그 배설물이 산성화된 땅을 중성화시키고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지렁이도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지렁이도요, 여러분, 배설물을 통해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렁이마저도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이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영혼, 우리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들, 저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여러분 얼마나 크고 귀하겠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다 전했고 정말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표현은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한 거라 말로 악인들에게 일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았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임무가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가르쳐서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그 일을 이 에스겔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런 파수꾼의 사명,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 에스겔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에스겔이 선지자가 말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네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처럼 또 이 에스겔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에스겔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사명,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에스겔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을 깨워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런 전도하고 정말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찾기가 힘들고, 요즘에는 어떻게든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해서 오는데 점점 교회가 이 전도의 야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담당해야 하는 그 본질의 사명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처럼 정말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에 무관심하고 살아간다면 잘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대해서 좀 모르고 또 새벽기도 조금 빠지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11조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개인의 경건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복음을 잘 믿고 잘 듣고 또 이것을 잘 전파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에스겔 선지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파수꾼. 예, 우리 구약에 보면 파수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요. 저기 침입해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저기 침입해 들어오니까. 우리 왜 집에 도둑이 들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왕왕 짖잖아요. 왕왕 짖어가지고 주인을 깨웁니다. 주인을 잘 깨우는 그 개가 충성된 개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앞으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진리를 잘 나팔 부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수행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장담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27절에 보니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여러분 같이 묵상하고 또 그러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 도시 성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앞으로 가게 될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혼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바울은 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야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박과 환란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다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다시는 보지 못하는 영원한 작별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낌없이 잘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교회 성령이 여러분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고 지도자로 세웠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도시 성교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바울이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에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부탁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 이 도시 성교교회도 여러분 아주 작은 상가교회지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돈을 많이 벌려고 모인 교회도 아니고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려고 모인 이 공간입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를 잘 부흥시켜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넓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교회 세워진 지 지금 5년 됐습니다. 5살 됐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 안에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많은 성도님도 오시고 도와주겠다는 분들인데 가기도 하시고 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들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 흉악한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대요. 이 흉악한 이리가 무엇일까요? 흉악한 이리, 이 흉악한 이리가 이 교회를 해치는 어떤 사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올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일어날 터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흉악한 이리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향락과 타락을 말하는 어떤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인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서도 양인 척 이리로가 들어와서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해코지하고 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3절에 보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7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흉악한 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구원파, 안식일 교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이런 건전한 교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교인들 사이에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없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옛날 사셨던 성내동에 지하에 그 어부교회죠. 어부교회라고 있었어요. 어부교회라고 권사님 사시는 교회 지하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없어지고 카페가 생겼는데 물어봤어. 옛날 여기 교회였는데 왜 교회가 없어지고 카페가 생겼어요? 그 청년이 그 교회 다녔대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어떤 아주 열심히 시시했던 권사님인가요? 어떤 신천지가 그 수십 년 동안 그 교회 그 교회 권사인 척 해가지고 다니다가 그 교회를 완전히 접수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신천지화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떤 분이 연락 와가지고 잠깐 만나자 해가지고 앞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신천지 교육 받아가지고 신천지하고 MOU를 맺으면 교회 부흥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고 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 이 흉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빼앗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사람들의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도둑이요 집안에 들어왔는데 도둑이 쓰레기를 훔치겠습니까? 값비싼 보석 훔치겠습니까? 보석 훔치죠. 집에 들어왔는데 제일 좋은 거, 제일 값어치 나는 거를 훔치지 쓰레기를 훔치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흉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 교회에서 제일 신실한 사람들, 제일 헌금 많이 하고 제일 전도하는 사람들을 포섭하지,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잘 따른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자기 당을 만들고 그 교회를 분열시키지 교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 더욱 깨어 근신하며 여러분들의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을 잘 간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잘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내 목숨조차도 조금 더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날 아끼지 않고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은혜의 복음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떠나도 없더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절대 믿지 말라고 바울이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눈물 흘리며 밤낮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믿지 말라고 이 말씀만 기억하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반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결코 짧으시지 않은 시간에 이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 그리고 기업의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이동근 성도님도 나오시고 또 이영신 집사님이 아니고 우리 이영신 우리 성도님도 오늘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한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의 빛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데요, 교회에 한 영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빛이 밝아집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악이 주름잡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시가 세워지고 또 천사들과 성도들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사단의 어떤 경계한 이런 공격과 성도들을 향한 그런 박해가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시 선교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은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곳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요, 영적으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래서 하나님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까지 깨어있기를 명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날에 이 미혹하는 영들,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잘 무장해서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도시선교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이 바울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남 미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 도시 선교교회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 교회를 충직하게 잘 돌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잘 돌보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귀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